네, 아멘. 형님 기도 말씀처럼 각 처에서 주의 말씀 앞에 보인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 위에 주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다루는 말씀을 통해서도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참 빛이신 하나님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밝아지는 축복을 얻어서 함께 생명연합을 맺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의 성령의 운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이제 자료해드렸던 3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오늘 이제 이 자료는 빨리빨리 2시간 동안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읽었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창세기 말씀이나 호세아서 말씀이나 열왕기하 17장 말씀 등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 지식을 마음에 잘 정리하시고 담아둔 마음 상태로 오늘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샤카르라고 하는 독주에 취하다, 독주를 잔뜩 마시다, 그런 어원에서 나온 헬라어 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동네, 마지막 동네라는 뜻이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미 다, 그리고 자료 다 해드렸으니까 다 읽어보고 오셨죠? 자료 다 해줬는데 읽어보지 않고 오면 내가 지금 빨리빨리 끌어나가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다 읽고 오셨어야 돼요. 읽으셨을 줄로 믿고 빨리 나갑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마지막 동네, 끝동네라는 헬라어의 지명으로는 마지막 동네, 끝동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수가라는 용어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독주에 취하다, 독주를 잔뜩 마시다, 그런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사마리아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을 혹은 끝동네라는 뜻의 수가성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술 취한 동네에 독주에 취한 사람들의 마지막 동네라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독주 또는 독이 가득 들어있는, 뱀독이 가득 들어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마리아의 산당 제사장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신들을 가르치는 그 다른 교훈에 취해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 기독교계의 소위 산당 제사장들을 실현하는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침 받으면 다 독주에 취해요. 뱀독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록 18장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17장 그 오른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음녀가 따라주는 그 독주를 마시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실적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었지만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영감, 계시를 받아야만 세상 교계가 지금 뱀의 독주에 잔뜩 취해 있는데, 주님께서 땅끝까지 지휘자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마지막 동네에, 그 동네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런 교회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 이곳에 주님이 신랑이 오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신랑이 무슨 방법으로 어디로 오실지도 이해하지 못해가면서 성경 자체를 올라가면서 막연하게 어느 날 공중 구름 타고 나팔소리에 들려가면서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올지 어디로 올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먼저 얻으시고 그녀를 통해서 이 성경에 한 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모두 해를 입은 여자라든지 이런 여자 얘기가 나오면 주님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어떤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여자라고 하는 장자들을 낳는 교회를 반드시 세상 끝에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추수가 종결되기 때문에, 그래야 신랑이 그곳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 이상도 계시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일생 마쳐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감춰진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한 여자를 먼저 얻으시고 그녀를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께 전도하심으로 원천의 생수를 길어서 마시게 해주신 내용은 영적인 큰 비밀을 감추어 두고 있으니 경륜적으로 볼 때는 세상 끝에 전파되는 마지막 추수의 말씀 전파를 받을 동네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각동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수가성에 있던 야곱의 우물에서 5 남편을 거쳤던 한 여자를 만나 그녀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길어주신 말씀의 비밀은 수가성이라는 지명은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준비해 두신 교회 모임이 세워질 것을 암시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시킨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그곳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곳으로 오신다고 돼 있으면 그곳을 가야 되지 않나 이 말이야. 또 그곳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다녀봐도 5 남편을 다 찾아 다녀봐도 그런 곳이 아니었으면 우리 스스로 세워야지. 그렇죠? 어디 세워진 곳이 있으면 거기 가면 되지만 5 남편이나 찾아보는데도 찾아다녔는데도 그런 곳이 아니고 여전히 모이 마르다 그러면 스스로 세워야 되지 않냐 말이요. 그런데 거기는 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만나야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은 추수 때가 이미 이르렀고 요한복음 4장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와 수가성 여인이 자기 동네에 내려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든 말씀에 이어서는 추수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연결이 되지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추수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한 시대를 구약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수를 하러 이 동네에 왔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시대를 종결하러 어떤 동네에 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날 기다린다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환다 소리가 창공 하늘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고 자기네들 그 하늘 구름 속으로 죽지도 않고 휴거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까지 가르침 받았던 게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사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한 것을 가르치는 어떤 종을 만나서 주님이 그것으로 자기의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그것을 세워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당시에 주님 사역의 끝동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상징되었고,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오신 주님이 유대 교인들에게 버림이 된 수가성 사람들에게 전도하심으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영적인 끝동네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마을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를 가신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가 어디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신랑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지요. 이것도 몰라가면서 무턱대 왔다리 갔다리 아무데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무상숭배하러 산당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성경은 괜히 끼고 다니는 거지. 뭐 하도 읽으라 했으니까 그냥 어쩌려다 읽는지 뭔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머리 아프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고, 특히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 제사법 이런 얘기는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거는 다음에 읽기로 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먹고 나서 몇 살 동안 낳다가 몇 살 먹고 죽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하면 낳고 해서 하면 이거 다음에 읽고 역대기 특기 이런 것은 누구의 자손이 어디 기업을 받았고 어떻게 했고 장자권이 어떻게 변동이 됐고 이런 얘기 있으면 모르겠으니까 머리만 아프거든. 그게 머리가 과부하가 되니까 이것도 댕기고, 그 자기가 제일 은혜된다고 하는 거 몇 절 아는 거 가지고 지가 성경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 그랬었죠. 나도 한 형제 누구 전도하려고 만나보면 지가 성경 제일 많이 한다고 침치교사도 어디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 얘기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 계속 몇 시간 내 듣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내 얘기는 허둥무둥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이 예수님 오시면 말씀 좀 들어보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의 글에는 이러고 이랬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깨닫냐 해가면서 따지지. 지가 예수님보다 말씀 더 많이 알아. 그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래서 천국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를 종결하고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교의 왕국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원천의 우물이 있는 거기 세겜성이었었죠. 세겜성을 값주고 사가지고서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장막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는 우리간 짓고 다 그랬었잖아요. 그러고 살다가 거기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디나가 그 강간당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말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는 중간 과정에 바단 아람에서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면 세겜을 거쳐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땅은 나중에 베델은 레위와 유다가 장자가 되는 율법 제도권 사람들의 기업이 됐지만 베델은 나중에 변질되면 뭐가 돼요? 아웬이 되지요.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죠. 그러나 세겜성 사람들에게서 사서 요셉에게 준 그 기업은 귀신들의 처소가 되지 않고 지켜졌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다 비밀이요. 그런데 오늘 의도적으로 그 구약에 감춰진 장자권, 어떤 장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장자에게 준 보존된 기업을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다, 물러주러 오신 거다 그런 말이야. 자, 이방인의 때 끝에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교회를 실현하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이적의 여자인 장자들의 모친인 교회가 반드시 세워지기에 마련이고,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초대하는 나팔이 부러지기에 마련이며,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나한테 와서 물 마셔라, 지금 그 얘기하러 오신 거죠. 계시록 끝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여기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표상으로 이미 제시해 놓은 거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는 벌써 성경을 딱 읽으면 아, 이게 뭔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성령과 신부가, 지금 주님은 육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되셨으니까 성령과 신부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교회 모임을 세우는 이상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헛사는 거예요, 인생을.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랬는데 그건 세겜 땅이었었죠. 이 세겜 땅은 귀신들의 처소가 된 것이 아니고 지켜졌단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을 레위와 유다가 기업으로 받지만 구약의 장자권자들이니까, 그렇지만 베델은 나중에 타락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끝까지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지금 원래는 야곱이 베크시타의 금화를 주고 산 땅이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샀단 말이에요. 이 영혼은 주님의 것이고 이건 지켜져야 되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여기를 점령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본 임자가 나타나서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러고 다시 찾는 얘기가 구속사단. 구속이라는 건 다 물은다는 뜻이요. 땅이나 기업이나 모든 걸 물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구속자죠. 빼앗겼던 자기 아내 되찾으러 온 거죠. 지금 사마리아 땅 찾으러 온 거예요. 되찾으러. 이해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감춰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한테 환장 들려가지고 남자 5남자나 가르쳤는데 지금도 호적에 올리지도 않은 남의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래가면서 이 여자 욕을 잔뜩 퍼부서대고 있는데 이 여자 이렇게 더럽혀 놓은 것이 자기들이면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놈들한테 내 불쌍한 내 여자 내가 되찾으러 왔어, 지금 그 얘기하시는 중이요. 무슨 놈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육신의 남편 5명이나 가르치고 그게 지금 그런 얘기겠냔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쓰잘데기 없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육신의 남편을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이 여자 만족시켜주러, 육신적으로 만족시켜주러 오신 거예요? 어때요?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육신의 남편 때문에 그렇게 갈급했다면 예수님이 육적으로 만족을 시켜주러 왔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예수가 믿어져요?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 하겠냔 말이야. 나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화내면 안 되는데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심하니까 막 끌어올라. 그 영혼을 의지하고 기댈 것이 남자인데, 남편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사람한테 가서 들어봐도 저 사람한테 가서 들어봐도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해줬다라는 말이지, 육신적으로 막 이 여자를 만족을 못 시켜줬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냔 말이야. 성경이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겠어.
그런데도 그런 설교 듣고 다 아멘 이래 막 예배당 지붕 떠나가 아멘 하고 막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 말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가? 이 여자의 5 남편이 육신의 남편 이야기라면 예수님은 그 여자 육신의 만족 채워주러 와야 되잖아. 지금 온 거 아니야. 아니 그 예수가 믿어져요? 그게 아멘이 돼요? 이 여자가 엄난 끼가 있어가지고 막 이러가면서 막 욕했었더만. 모든 사람 설교 내가 몇 사람 들어봤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 다. 이 여자가 말이야 그냥 육신적인 그 남편 5이 말이야 걔다 바꿔치겠다 막 이런 식이야. 그렇게 거짓 설교를 해서 온 땅을 다 속이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사랑으로 그 여자에게 내가 다시 장가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신 그 예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은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게 제시된 말이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만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막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막 남편을 막 5이나 잡아먹었는데 막 지금도 막 남의 남자하고 막 이렇게 동거하고 살고 있고 막 아니 어떻게 내 눈에는 그게 이상한 그렇게 설교를 난 그렇게 보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맞아 이게. 그러고 저 아래 이제 자기 동네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보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준 사람을 내가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랬어. 아니 그럼 점쟁이 만났으니까 점쟁이가 그리스도야? 에? 내가 과거에 시집을 5번을 갔다는 것까지 다 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아니 어떤 사람의 감추고 싶은 말을 자기가 설사 예를 들어서 5번 시집을 다녔어.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 그거 나 5번 시집 다녔는데 그거 다 아는 분 만났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러고 전도하겠습니까? 자기가 5번을 시집 다녔다고 광포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5번을 그 짓을 하고 다녔어도 아니라고 그러기는 쉽지만 난 5번 이러고 다녔는데 내가 만난 사람은 나 과거를 다 알더만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고. 이게 전도입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 맞다고 그러고 옵니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는데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여자 막 그런 년이다 막 해가면서 하면 아멘이야. 뭐가 아멘이야? 아멘은 도대체 그게 아멘이 됩니까? 본인은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난 남편 없습니다 그랬어.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남자 앞에서 거짓말했겠어? 육신적인 남자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난 남편 없다 그런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육신적으로 네 남편 없다 해가 남편이 없는 게 아니야. 네 남편 5이 있었잖아. 이 얘기지. 그건 이제는 영적 남편을 예수님 말하고자 한 거고 이 여자는 육신의 남편인 줄 알고 잘못 알아듣고서는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랬던 거고 그 얘기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지 멋대로 그냥 인간들이 지 멋대로 성경 가지고 그냥 막 성경을 막 이리저리 막 짜매 죽여가지고 이러는데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아유. 내가 사마리아 여자라도 내가 설사 시집을 5번씩이나 다녔으면 어떤 사람이 그거 꽤 맞춰도 뜨끔해가지고 쥐소리도 거기에 푹 쏘이고 있다가 동네로 내려가가지고서는 나 시집 5번이나 다녔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알아맞춘 사람 만났다고 난 이렇게는 안 해.
난 그렇게는 안 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아무 생각도 없이 설교를 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안 나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마귀가 온 땅의 모든 설교자들을 통해서 진리를 감춰놔두고 많은 사람들을 혼잡한 것에 헤매게 만드는 일을 이렇게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그게 아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풀면 안 되고 성경 흐름을 봐라. 이게 안 맞는 말이지 않냐고. 누구 한 사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왜? 반기를 들으면 박해받은 이단이니까. 온 기독교계는 다 그게 맞다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그건 안 맞는 말이다라고 반기 들으면은 그럼 우리가 다 틀렸단 말이냐 이럴 거 아니냔 말이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고 그 위에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고 우린 대대로 그렇게 가르침 받아서 또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넌 뭔 딴소리냐 이럴 거 아니냔 말이요.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에 서면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의 여부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읽어도 이건 그 목사들이 설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야. 순수한 눈으로만 읽는다면 잘못된 눈으로 이미 그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세뇌당한 눈으로 읽으니까 아이 그런가 보지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게 넘어갈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런 설교를 듣고 그냥 넘어가져요? 이 처죽일 놈들 말이요. 뭔 짓들 하는 거냐고 이러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냔 말이야. 우리는 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의 재림, 주님이 신랑이 남편이 어디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암시를 해놓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느라고 마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는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이것들 말이요. 이 왼수들 이것들 어떻게 이것들 다 잡아 죽여버릴까 말이에요. 이 생각은 그냥. 믿는 성도들이 참 남편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본받지 못하게 하려고. 자, 어제 그저께 이미 창세기 48절도 읽었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업을 주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짐승떼가 이 우물에서 마셨다 그랬죠. 그것이 세겜성이잖아요. 세겜성. 그것을 요셉에게 축복으로 줬죠. 두 분깃을. 그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가 지금 이 한 여자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자식 낳으러 자기 동네로 간 거 아니에요. 물동이 이고 다니던 거 물동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 다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 물동이는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들한테서 그들이 길어주는 물 얻어먹기 위해서 그지 노릇하러 가지고 다니던 물동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이미 영을 지어주셨는데 그 물동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진짜 물동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길어주는 생명의 물, 생수의 물을 담는 물동이가 자기 속에 있는데 뭘라고 물동이 이고 다니고 무겁게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새 영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주의 성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새로워진 심령이 결혼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진 거예요. 물동이라는 것이 뭐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수가 주님의 입이 깊은 샘에서 물기를 올리는 두레박이단 말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나 사람의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여기 이 그릇을 가지고 물도 담고 음식도 담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지어줬는데 쓰잘데기 없이 물동이 가지고서 산당에 다니면서 물 들어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 강론 유튜브로 뭐 말씀 다 듣고 나서 목사 노릇을 여전히 하고 앉았고 예배당에 여전히 다닌단 말이요. 응? 여기 와서 이 사람 뭔 소리를 하고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한다는데 한번 가서 드러나보고 말이야 따져보겠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나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얘기는 있다고 그러면 난 가서 왜 진리 안 맞는데 너 이러느냐, 난 따지고 싶어서라도 와. 나는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6페이지 4장 6절로 갑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건 세겜성에 야곱이 판 우물이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용어는 세겜성 사람들인 하몰의 자손이 거주하던 지역의 우물을 의미하므로 창세기 48장 21절 22절, 원래는 창세기 38장에서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이 세겜 족속에게 돈 주고 산 그 땅에 살라니까 우물을 팠겠죠. 그런데 그 창세기 38장 내에서는 우물을 야곱이 팠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보면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의 짐승떼가 다 이 우물에서 마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일 없어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또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성에 우물을 파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죠. 이미 호세아서는 읽었지만 7페이지 호세아서와 엊그제 열왕기하 17장 어떻게 살마네셀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결국은 사마리아를 도구로 하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가 정복한 정복지의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다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의 정복지 여러 나라에다 옮겨다 놓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게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 죽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 사건이 나나 싶어가지고 사마리아의 제사장 한 사람 불러다가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치게 만들었는데 혼합 종교를 거기서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계가 어떻게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시켜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이해가 되지요.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게 기독교계가 지금 사실은 혼혈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게 마귀의 말, 마귀의 생명, 마귀의 피와 예수님의 피를 섞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혼혈 정책 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 아니요. 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다시 인용한 구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여기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버렸던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보존되어져 있는 순수한 찾고 찾는 정말로 생수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배고프고 간절히 찾고 찾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장가들 온다는 거 예언이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은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로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장가드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하는 얘기할 때는 영 안에서 진실로 이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던 이제 물동이 필요 없는 것도 알 거다. 이제 그 얘기죠. 뭐. 옛사람의 육적 자아 물동이에다가는 혼합 종교의 가르침이나 담아가지고 그 설교 듣고 옛사람 자아 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집에 가서 며칠 있다 보면 또 말로,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뭔 뜻인지 뭐 설교할 때는 아이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모르겠고 뭔 소리지, 성경하고도 안 맞아 이놈하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하면은 또 이제 전화기 놓칠까 무서니까 떨리니까 전화도 못 오고, 이제 구역장님한테, 구역장님 나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이야? 나도 몰라. 그냥 믿어.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응? 그럼 목사한테 가서 따져야 되잖아. 전화통 붙잡고 말이요. 이게 뭔 뜻이냐 말이야. 지난번 설교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성경 읽다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다. 그거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따질까 말까 하고 전화통 붙들려고 이거 들으려고 하면 놓쳐버려. 흔들려가지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뭐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6시쯤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부르실 때 요단의 서편인, 우리 번역에는 베단이라고 했는데 그게 벳 아라바라는 것을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갈림길, 항구 도시 갈림길을 의미하는 그 벳 아라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맞아줬단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맞아줬는데 그때가 제 10시쯤이었다. 이렇게 어떤 장소와 시간을 딱 정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땐 벌로 읽으면 안 된다. 어떤 단 하나에도 말하고자 하는 감춰둔 뜻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장소가 정해져 있죠. 제6시에 만났다 이거예요. 한 청년과 한 처녀가, 처녀지 시집간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여자는 사실은 시집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는 나 남편 없는데요 그랬어.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자라면 너 남편 무덤에 가서 해골 파와 그 얘기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 설사 기독교식으로 해서 세 남편은 죽었고 2 남편은 이혼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혼한 남편 어떤 사람이 오자고 하면 당신 좀 거기 같이 가자고 데리러 가면 옵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아멘이지. 어떻게 그 말도 같지 않은 설교가 아멘이 됩니까? 응? 이혼한다는 것은 왼수됐다는 뜻인데 얼마나 서로가 힘들면 이혼했겠어. 그런데 이혼은 남편 어디서 사는지도 알도 안다고 할지라도 가서 나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남편 데리고 오라고, 나는 지금 남편 없으니까 당신 같이 가자고, 당신 내 남편이었었던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와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 말이요. 지금 무슨 말도 같지 않은 육신적인 남편이 5인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으면은 나는 막 성질은 급한 되고 막 그런 설교 듣다가 막 속이 막 끌어올라가 쳐 죽일 놈 이거 어떻게
치가 떨려 아주. 치가 떨려.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보편적인 상식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애들만 돼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다 되지요.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독주에 단적 취해가지고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자기가 뭔 소리 씌우리고 앉았는지 모르는 소리만 그래 아멘이래. 무조건 뭐가 아멘이야. 아멘은 네 남편 5 있었지, 남편 데리고 와. 아니 5 남편이 다 사별을 했다면 무덤에 가서 해골 파우라는 소리일 것이고, 만약 이혼을 했다면 알도 모도 우여 사는지 왼수된 남편을 어떻게 데리고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남편 데리고라고 했겠냔 말이요. 답답하죠? 듣고 보니까 참 우리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진리를 혼잡시켜놓은 이런 세상 끝에 진리를 밝히고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내놔야 돼, 이거는. 그리고 나처럼 막 성질도 급하고 활발한 사람이라 이거지. 그래서는 그러면 각 사람들 그런가 보지 뭐 그냥 좋게 넘어가 이러면 그럼 진리를 증거할 기회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 증거를 하시겠어요? 나도 다 좋게 하고 싶어. 나도 그냥 이제 세상 말 우리 자매말 맞다. 기독교 그만 까고 싶어. 그런데 아니 너무 심하니까 막 말씀 치고다 기도하다가 막 끌어올라. 뭐 그냥 혹시 뭔 소리를 하나 싶어서 내가 가끔 들어보거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도 기독교계에 유명하다는 사람 유튜브 나도 찾아서 이게 들어보거든. 막 속에서 끌어올른다니까. 끌어올라. 아이고. 속세에서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를 만나서 혼인을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자신들의 가정을 세우고 자여손을 생산하여 그들의 모든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도 절대자의 섭리로 되듯이 이런 것은 속세의 일은 조상이고 영의 일에 대한 조상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한 지금 암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갖다가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계속 세뇌를 시켜 놓다 보니까 뭐 요한복음 4장 하면 사마리아 여자 남편 5 있던 여자, 그 아주 더럽고 부정한 여자, 그 여자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갔다, 이제 이거야. 그런데 그게 아멘이래. 그런데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 한 여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 남자인 아담과 한 사람 여자인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면 그건 세상 끝에 주님이 세울 회복될 교회에 대한 표상이다라는 것이 얼른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어머니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이제 거기 모여서 이제 또 그 장길자 첩이, 장길자라는 거 누구요? 안산홍이 첩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좋아 죽는데 난리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각처에 좋은 사거리 목전대에다가 큰 예배당 있어서 이렇게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고 간판 썼는데 보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선전하느라고 난리야. 아니 장길자가 믿는 성도들이 어머니입니까? 네? 그냥 좋아 죽는데 아주. 얼마나 진리를 혼잡시켜 놨으면 이 지경까지 왔냔 말이야. 그러니 우라가 치밀해야 정상이죠. 그런 걸 보고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그 사람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만 잘하면 되지. 그것은 한 달란트 감춰놔 주자 소리지.
한 달란트 받은 거 땅속에다 묻어놓자 소리요. 그게 될 법이란 말이요. 이제 성질 그만 내고 마치겠습니다.